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반드시 던지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 삶은 과연 보람이 있는가? 우리의 삶을 보람 있게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청년이든 장년이든 노년이든 반드시 던지게 되는 질문이죠. 나의 인생은 과연 보람이 있는가? 일본의 최고 정신분석가 가미야 미에코의 삶의 보람에 대하여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문학자이고 정신과 의사입니다. 수많은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사별, 이별, 실패, 그리고 질병, 고통, 열등감, 우울증, 수많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지요. 그리고 그 고통과 슬픔에 가득한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삶의 빛이 있는지를, 그리고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그들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지를 감동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진정 행복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크게 위세를 떨치는 사람은 적어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인간은 적어도 한 번은 불행과 절망과 고통과 가난 속에서 삶의 보람을 잃었다가 되찾은 적이 있는 사람 가운데 존재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인간에게 삶의 보람을 빼앗는 것보다 잔혹한 일은 없으며, 그리고 사는 보람을 주는 것만큼 큰 사랑을 없다 말합니다. 큰 보람, 그 사는 보람을 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삶의 꿈도 가질 수가 없었고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울 수도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주어진 그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서 그저 일하는 것이죠. 그들이 작업해야 되는 현장은 너무나도 열악하기 그지없었고, 그리고 일의 양은 점점 줄어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늘어가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내려지는 날카로운 채찍의 앞에서 그들은 감독관의 눈치를, 애굽인의 눈치를 보아야 했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그저 그냥 일하는 그 일에 끌려서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도 세울 수가 없었고, 미래를 위한 어떤 꿈도 그들에게는 사치였습니다. 그들의 인격도 영혼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일해야 되는 인간 소모품, 그리고 또한 노동력, 일하는 기계일 따름이었던 것이죠. 삶의 보람과 가치를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만 그럴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현대인들의 자화상을 보면은 끊임없이 얼마나 바쁘게 헉헉대면서 일합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봉급이 인상되기도 하고 또한 위치가 올라가기도 하지만은 여전히 삶의 진정한 의미와 만족과 보람을 찾지 못해서 외로워하고 방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에 끌려가고 세상에 끌려가는 현대판 노예가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자신을 바라보는 정체성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절망하고 탄식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모세라고 하는 한 지도자를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꿈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아름다운 미래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리고 보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내일을 향하여서 나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찾기 위해서, 새로운 보람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원리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나와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원리를 꼭 발견하시고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내신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뜻밖에도 광야에서 외롭게 방황하고 있는, 지쳐있는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모세의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이죠. 모세는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사랑하는 어머니에게부터 버림을 받죠. 나일강에 버려집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왕의 딸이 그를 건져 기르게 되는데, 그래서 이름이 모세, 곧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화려하게 살았습니다. 애굽의 궁전에서 장차 왕이 되기 위한 최고의 지도자 스쿨에서 그는 모든 지식과 모든 무예를 연마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또 인생이 무너집니다. 40세가 되었을 때 갑자기 살인자가 되었고, 그리고 도망자 신세가 되는데, 멀리 미디안 땅으로 간 그는 거기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처가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갓집 양떼를 기르면서,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신세로 하루하루를 지났는데 어느덧 40년 세월이 지납니다. 80세가 됐는데 이 모세는 자신을 볼 때 너무 초라하지요. 철저하게 자신에게 실망하지요. 인생에게 배반을 당하고 모든 꿈과 미래를 잃어버린 상태 속에서 그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과 마음앓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방황, 그리고 고독, 그리고 외로움입니다. 먼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보내는 모세에게 어느덧 삶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과 그리고 또한 교훈은 언제나 성경에 나타나는 그 인물들에게는 삶의 반전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세가 어느 날 양머리를 이끌고 광야 서편으로 자리를 옮겨서 호렙산에 오르게 되었을 때 너무나도 놀라운 장면을 보는 겁니다. 한번 불이 붙으면 훅 꺼져버리는, 완전히 말라버린 그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과 같은 장면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무를 향하여서 나갑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인생의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는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타올랐었던 열정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 꿈도 열정도 제가 되고 말았는데, 저 불은 무엇이기에 저렇게 끊임없이 타오르는가? 저 나무는 소멸되지 않는가?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진정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불태울 수 있는 불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끊임없이 불태우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진정한 꺼지지 않는 불은 우리의 확신, 우리의 헌신,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말미암은 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그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불이 붙되 꺼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혹시 목사님, 저는요 인생의 불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배신당했고요, 버림받았고요, 아니 실망했고요, 그리고 저는 완전히 그 영혼의 열정 다 잃어버리고 싸늘한 잿더미 같은 상태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여기에 불이 붙고 있는 떨기나무는 영어로는 thorn bush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고 있는데, 가시 떨기나무 광야에 있는 흔히 보는 그 나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얼마나 상징적인지요. 고통과 고독과 슬픔과 상처를 안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이 떨기나무. 그런데 그곳에 불이 붙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들에게 임하시는가?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임하고 계시지만은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알 때, 나의 나됨을 알고 하나님 되심을 알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 신학자는 하나님의 지식은 철저한 자기 인간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그리고 인간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연유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흙으로 지어졌고 정말 내 자신의 꿈도 내 인생도 세울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하게 될 때 비로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임하시며 당신을 열어보이실 수가 있는가? 우리의 자신에 대한 진정한 지식, 나는 흙이요,
그리고 천하고 그리고 무가치한 가시떨기나무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겸손히 인지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은 인간이기에. 모세는 지금 어떻습니까? 위대한 왕자와 그리고 애굽 제국의 최고의 지도자의 모든 경영 스쿨 다 받았습니다마는 어느 날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평범한 목동이 되고 말합니다. 광야의 한 떨기나무처럼, 외로운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처럼 묻혀 사는 보통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이도 80세, 이미 장수하는 시대라고는 하지만은 자신을 잃어버린, 모든 삶의 불길과 열정을 잃어버린 그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놀라운 반전을 말합니다. 아무리 불가능한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임하시면 새 역사는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끊임없이 불길이 활활 타오르듯이 불타는 떨기나무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새로운 인생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경 통독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 안에 계시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꿈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불이 붙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인생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많고 고독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가득하지만 주님은 떠나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무가치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숨을 내쉬우며, 그리고 나도 모르는 새 신음이 새어나오면 그때 주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시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임재할 때 불이 붙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가시나무에 불이 붙고 있지만 사라지지 않은 그 상황을 보면서 그리로 이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의문과 그리고 호기심 가운데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욱더 그 말씀에 붙들려서 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 의외로 어느 순간 멈추라고 하십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을 벗으라.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인간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죄인이기 때문에. 불붙는 떨기나무 광야 가운데 있었지만 이미 하나님의 사자가 임재하셨기에 그것은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사는 그 어떤 시점 그리고 어떠한 장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던 때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다만 우리의 눈이 가리워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었던 것뿐이죠. 온 만물 위에 충만하게 계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진정 의식하는 때는 언제인가 우리의 진실을, 벌거벗은 나를 고백할 때입니다. 나는 흙이요, 영원에 이룰 수 없는, 하나님께 이룰 수 없는 한계가 있는 피조물이고 그리고 그걸 넘어선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영광을 보여주시며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죠. 고대 근동세계 속에서 신이란 인간 삶의 전체 영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 내적인 부분, 그리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신으로서 나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내 마음속에 은밀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의 사고,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성, 우리의 모든 의지도 신인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더군다나 근동지방에 먼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발하면 오염되고 먼지가 묻는 것으로 상징되죠. 종교적으로 신발, 그래서 죄악이 오염된 인간, 온갖 더러운 행위와 그 실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 자신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타락했습니다.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는 동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발의 신은 부정하기, 벗어버리라, 제거해버리라,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으면 진실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요. 또한 과거와는 완전히 단절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단절해버려야 할
잘라버려야 될 과거가 있었습니다. 화려했었던 왕자로서의 애굽 궁중에서의 40년, 온갖 지성과 그리고 또한 무예를 자랑할 수 있었던 젊음이 있었던 때, 그리고 또한 그 광야에서 처가살이하면서 처절했었던 자기 구겨진 자상, 그것도 과거라는 거죠. 그 열등감, 패배감, 수치스러움, 처절함을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또 모세는 혈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교만했습니다. 폭력적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일 정도였으니까는요. 그런데 하나님은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해서 천하 인간 가운데 모세와 같이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교만하거나 그리고 또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아가 있는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함께 하시지 않으시죠. 모세처럼 자신의 부족함을 처절히 고백하고 겸손히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 불은 임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 프란시스가 한 번은 질문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선택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당신은 성자로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습니까? 라는 그러한 의미이죠. 근데 이때 프란시스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지면을 두루 찾으시다가 저를 발견하시고, 이만큼 죄가 많은 사람이 또 있겠나? 이만하면 됐다. 죄가 충분하다. 내가 저에게 은혜를 주면 제가 잘나서 선택받았다고 교만하진 않겠지?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고 늘 나에게 감사하겠지? 그러면서 저를 선택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발견하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이 필요한,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구원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사람임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 교만을 내어버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죠. 제가 가끔 늘 생각나는 그런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고등부 때 지도했었던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한 배영규 목사님이십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벌써 남다른 데가 있었고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지는 그러한 학생이었죠. 근데 이 배영규 목사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고 장로님이셨던 그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의 일부를 소개해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이 평생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토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셨죠? 나는 형규가 선교사가 되기를 기도하지 않았고 목사가 되기를 기도하지도 않았다. 나는 형규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왔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가거라.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삶이 타이틀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닌 겸손히 낮아진 섬김의 길, 예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죠. 목사님은 기숙사 2층 침대가 불편하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자신이 먼저 2층을 택해서 그 후배들에게 편안한 잠자리를 양보합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서 가난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독서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쪽잠을 자면서도 어려운 후배들을 늘 챙겼고, 그리고 아픈 몸으로 선교 활동을 지속했고, 특별히 이슬람을 사랑하고 중동을 걱정했으며, 그리고 그 땅에서 피를 흘려서 순교해서 하나님 품으로 가신 것이죠. 늘 감동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으시고, 그리고 배영규 목사님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더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붙드시기를 원하시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또한 세상으로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세상 가운데 지금도 삶의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슬퍼 울부짖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기에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신 것이죠. 우리를 찾아주셨듯이, 만나주셨듯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를 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신발을 벗고 엎드린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리라.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를 애굽에 보내셨듯이, 배영규 목사님을 아프간으로 보내셨듯이 오늘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 보내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날 안 보내셔요.
아니죠. 하나님 다 보내십니다. 한 젊은이가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 대장을 찾아옵니다. 사령관님, 제가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저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때 부스 사령관님은 그 넓은 어깨를 꼿꼿이 펴고 똑바로 그 젊은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한 번도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내가 너희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가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가셔야 합니다. 도전했죠. 우리 교회 오셔서 세미나를 인도해 주셨던 예수 전도단의 국제 대표가 되시는 로렌 커닝햄 목사님께서 이런 도전적인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교사이거나 선교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랑이거나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배이거나 하나님께 부담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두가 선교사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선교사가 됐다고 해서 꼭 다른 나라에 가서 모르는 낯선 그런 종족들에게 말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라고 하는 의미의 어원이 그대로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음을 인정하고 내 삶의 주권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일터이든 그것이 캠퍼스이든 그것이 사회이든 열방이든 우리는 선교사로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는 것도 쉽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모세가 여전히 자기의 지성과 경험과 그리고 또한 모든 삶의 지식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또 실패 때문에 체념했고 열등의식에 그는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쓰시기가 참 어려우셨습니다. 하나님, 저 그냥 이대로 살게요. 저 목자로 지금 40년 살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애굽의 바로에게로 가고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설 것입니까? 그냥 놔두세요.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허물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러서질 않으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의 과거와 단절하고 내가 이제 너를 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모세에게 남은 것은 순종하느냐 아니면 순종하지 않느냐의 문제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이냐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냐 우리의 순종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께서 스포츠를 좋아하셨는데 그 중에 야구가 성경적 스포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야구 경기에서 중요한 것은 선수 개인의 어떠한 재능이나 기량보다는 제일 중요한 게 감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구 경기 스포츠 중계하는 걸 보면 어떻습니까? 감독은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한 행동을 하죠. 코도 만지고 그리고 모자 챙도 만지고 머리도 만지고 그리고 귀도 만지고 또 손가락 이상하게 하는 거 보셨어요? 보셨어요? 예, 그게 그냥 가려워서 긁는 게 아니죠. 지금 열심히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도루해라, 번트대라, 생플라이해라, 달려라. 그것이 그 팀 전체의 승리를 위한 감독의 작전입니다. 그래서 야구는 절대 순종의 원칙을 따라가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성경적 그러한 스포츠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공감이 되세요? 그러니까 뭐든지 한 가지에 꼽히면은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성도가 야구 선수만큼만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엄청난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우리 야구 선수에게 뒤져서 되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분, 우리를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시작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찍으시면은요 물러서지 않는 거 아시죠?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찍으셨네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찾아오시고 함께 하자고 초대하셨으면은 하나님 물러서지 않으신다는 거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요한 보장을 하십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가 애굽에 가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합니다. 지팡이로 홍해를 가릅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며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만나가 내려오게 하는 기적, 그리고 모세를 배반하고 비난하던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모세가 대단해서 그랬던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평생을 일했던 리빙스턴 박사님이 그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강연을 하는데 그의 온몸에는 주님과 함께 있었던 기적, 그 흔적들이 나타나죠. 밀림에서 복음을 전했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의 한쪽 팔은 사자에게 물려서 덜렁덜렁 하는 소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온몸에 상처 자국이 가득합니다. 강연이 끝났을 때 학생 하나가 물어봅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맹수가 우글거리는 원주민들과 함께하는 밀림에 평생을 살 수가 있으셨습니까? 그는 대답합니다. 제가 한시도 잊지 않고 있었던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을 저는 잊은 적이 없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고 리빙스턴과 함께 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의 인생의 일대의 전환점이 되죠. 주님을 만나기 전 그는 고독했습니다. 망명자였습니다. 실패자였습니다. 열등감에 쩔어서 처갓집 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별 볼 일 없는 인생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 위대한 인생으로,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 보람찬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도 그 역사는 우리들에게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모세처럼 처절하게 박살난 인생도 주님이 회복시키고 쓰신다면 우리도 쓰시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붙드셨고 그 이후에 모세의 삶엔 수없이 많은 고난과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는 늘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은 그의 편이 되셨고 그를 위해 싸워주셨고 그는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오랫동안 살았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영광이 가득한 그러한 인생을 그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느냐, 사실은 하나님께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높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어디까지 올라갈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목적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공부는 하는데 왜 공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직장을 가기는 가는데 왜 일하는지를, 왜 돈을 버는지를 잘 모르고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고 기르기도 하는데 왜 하는지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만나주셨고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동시에 내가 너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위대한 인생을 사는 2015년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출발이 되는 2015년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말씀 앞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꿈을 발견하고 주님의 불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무학교에 오기 전에 2달 동안 캐나다에 있었는데요, 꼭 가고 싶었던 한 곳을 갔습니다. 바로 토론토입니다. 토론토에는 유명한 피플스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 그 목회를 했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중 하나로 유명했죠. 그런데 이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 늘 하는 말씀의 주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당신은 하나님이 쓰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붙들려 있습니까? 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일상적으로 말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 몇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째, 목적이 하나만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한 가지 분명한 초점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 두 번째, 그 목적을 위해서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인가. 세 번째,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인가. 네 번째, 기도의 승리의 체험이 있는 사람인가.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는 사람인가. 여섯 번째, 메시지가 있는 사람인가. 일곱째, 믿음의 결정적인 결과를 체험하고 있는 사람인가. 여덟 번째, 성령의 기름 부심 있는 사람인가. 이 8가지 기준으로 선교사를 검증하고 선발하고 보내는 그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성경 통독 대행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내러 가는 그 주님의 계획과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롭게 살지 않겠니? 내 힘으로만 살았던 인생, 아니 이제는 나와 함께하는 인생,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니? 나를 위해서 살아주지 않겠니?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모든 삶의 경영권 내게 맡기고 함께 살아가지 않겠니? 그러면 너의 실패를 성공으로, 너의 좌절을 승리로 바꿔줄 것이다. 활활 불타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할 것이다. 함께 가자라고 하는 초대를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혼자 사는 인생, 후회로 가득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어서는 위대한 삶의 주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